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고 또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절대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이런 모습 속에 우리 성경된 마태복음 26장 우리 47절부터 56절까지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고 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이단의 영, 미혹하는 영이 일어날 것이다. 미혹하는 영이 많이 일어나서 어, 자기가 말하자면 재림주다, 또 예수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의 영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진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분은 반드시 출애굽기 3장 18절 이 구약에 성취된 모세의 모든 제사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어린 양의 피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반드시 십자가에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이름이 뭘 이겨야 되죠?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름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스도의 증거에 이 그리스도가 딱 돼야지만 그분이 정말 우리가 믿는 구세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죠. 근데 미혹의 영은 이것이 아닙니다. 미혹의 영은 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미혹의 영의 특징은 바로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죠. 아담의 후손은 다 뭐가 있죠? 다 원죄가 있어.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생각도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우리 그뭐 한동안 막 부흥을 일으켰던 이재룡 목사 그 만민중앙교회인가요? 여기 보면은 또 굉장히 많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쇼를 많이 했죠. 막 병 낫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근데 그게 보니까 막 짜고 한 거다 이렇게 각본에 의해서 한 거 이런 것들이 막 다 드러나니까 그렇게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믿고 따라가고 또 안상홍 뭐 하나님의 뭐 교회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막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성경을 몰라서 그래. 영은 죽은 다음에 또 이렇게 막 이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이 없다. 이 아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유대교에도 두 파가 있었는데 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유대 그 풍속이죠. 법에 의하면 아들이 큰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이 둘째 아들이 이 형수하고 또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난 첫 번째 아들은 형의 유업을 물려받도록. 그런데 형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칠남매까지 다 죽고 나서 부인은 하나인데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해했다. 우리가 부활한다면은 천사들과 같이 남지 또 결혼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우리 영이 천사와 같은 영으로 변화되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뭐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갖고 또 아들을 낳고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자범죄 이 조상의 죄까지 이 아담의 후손은 여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후손은 다 하나님이 떠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 이게 굉장히 큰 교만이죠. 마귀가 뭐죠? 사단이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게 진짜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죠.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도 내가 선악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의 자리에 딱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떠나 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처럼 된다고 속이는 것이 바로 교만한 영이고 사단의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났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님이다, 자기가 재림주다, 전부 다 가짜 영이라는 거죠. 아담의 우수는 누구도 원죄, 자범죄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담의 우수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묶여 있죠. 영적인 신분이 여기에 딱 있어요.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아가야 동산의 아가야도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매장하고 이랬는데 이런 일들이 정말 이렇게 이 범죄적인 사실은 뭐냐면 증거가 있어야 돼. 물증이 있어야 돼. 물증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막 무죄 석방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근데 보면 전부 다 이 영에 잡혀 있는.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담의 후손은 정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고 재림주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은 아담의 후손 사람을 바로 재림주다 이렇게 속이는 거죠. 인간이 여기에 묶여 있는데 원죄 자범죄에 떠나서 여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빨리 봐야 됩니다. 마지막 이때 혼미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어요. 정확한 복음,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사단의 영에 속지 않고 미혹의 영에 속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또 잡히시던 이런 모습인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버리잖아요. 여기 47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러죠. 가룟 유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했다. 가룟 유다와 같이 함께 오는 거죠. 그러면서 48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서로 짰어요. 여기 보면 군우를 짰다는 얘기는 우리 그 전방에 가면 전방도 말고 이게 우리 모든 군부대에는 암구라고 있어요. 암구. 깜깜하면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암구를 내는 겁니다.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백두산 그러면 한라산 이렇게 얘기해야 하지만 아군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두산 그랬는데 뭐 태백산 그러면 적이기 때문에 그냥 총으로 쏴도 그거는 아군이 맞아 죽어도 그거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밤에는 구별이 안 가기 때문에 이 군호가 맞아야 돼. 암구호가 맞아야 되는데 특히 전방에서는 잊어버리면 안 돼. 하루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게 딱 하루에 한 번씩 암구호가 바뀌기 때문에 그걸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바로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또 여기에 장로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이 파손된 큰 무리와 같이 군호를 짜가지고 그렇게 암호를 맞춰가지고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잡으라고 미리 예수님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짜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진짜 우리는 참 제자가 되어야 돼요. 참 제자가 돼야 되는데 가짜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짜 제자는 바로 이 사람이 우리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종교인은 예수 믿다가 시험 들 만한 일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떠나고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떠나고 왜 그럴까요? 가짜는 이익 중심이기 때문에. 이익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일어난다. 손해될 것 같다. 그러면 예수님도 팔아버리죠. 스승도 팔아버리잖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발견이 안 되면 믿다가 그냥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닙니까?
교회 다녀도 나한테 이익이 안 돼서. 그게 가짜 제자. 우리가 진짜 제자가 돼야 되죠. 가짜 제자는 자기 이익 중심으로 손해가 되면 교회도 버리고 또 예수님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이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짜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가짜냐? 가룟 유다가 가짜인 거예요. 왜 가짜냐면 동기가 있어서 그래요. 잘못된 동기. 이 동기가 오직 복음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에 따라서 진짜 참 제자가 되기도 하고 가짜 제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기를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동기. 예. 그러면 우리가 가짜 제자의 동기는 뭐냐? 가짜 제자의 동기를 보니까 가짜 제자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추대될 것을 믿고서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가짜냐? 이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에서 로마의 식민지에서부터 독립시킬 왕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말하면 독립군 같은 그런 독립군의 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을 만큼 가룟 유다가 그렇게 헤롯 당원이면서 열심 당원이면서 독립운동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가 정말 우리 유대인의 왕이 돼서 우리 민족을 독립시킬 왕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도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보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이제 진짜 우리나라를 로마 식민지에서부터 건져내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십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게 더 힘이 많았어요. 그게 동기예요, 동기.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래서 독립을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유대의 왕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어떤 거죠? 우리를 사단의 운명, 우리 아무리 독립시켜도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운명과 팔자에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가짜 제자는 유대인의 왕으로. 그럼 우리는 뭐죠? 진짜 제자의 동기는 우리를 운명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는 참된 왕으로. 예수님을 참된 왕은 뭐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으로. 그게 진짜 동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이거 못 빠져나오니까요. 건강해야 될 사람이 건강이 다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오늘도 할아버지 한번 만났는데 연세가 얼마냐? 75세. 우리 목사님들 만나보면 지금 75세 때 막 지금 뭐 팔팔하게 지금 목회하고 막 같이 산책 다니고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 갔는데 얼마나 잘 걸으시는지 됐는데도 족구하시거든요.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만나본 분은 완전히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완전 할아버지가 됐어요. 젊었을 때는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일도 열심히 하고 75세가 되니까 이제 막 병원 다니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지팡이 짚고 병원 다니기. 눈도 잘 안 보이고 성경 이렇게 찾아갖고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음만 전하고 같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랬는데 너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 참된 왕. 그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참제자는 참된 왕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정말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저주 재앙 3, 4대 내려가는 저주와 재앙을 막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2, 3, 7 나라의 5천 종족 이 세계 복음을 하기 위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복음 들어야지만 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가짜 제자는 그게 아니에요. 다른 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가 아니라 어떤 제자가 돼야 될까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운명과 팔자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 사망, 지옥계에서 배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참된 이 정말 제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예. 그것이 참 제자예요. 그래서 참 제자와 가짜 제자는 이렇게 이익 중심으로. 근데 진짜 제자는 손해가 나도 우리가 잘 아는 야손을 보니까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하더이다. 그것 때문에 보석금을 내고 말하자면 벌금을 내고 그리고 빠져나왔어요. 그런데도 시험 들지 않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이 성령의 큰 능력과 확신 가운데 더 굳게 서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믿음의 역사가 아가야와 모든 아시아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됐다. 그게 진짜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 시아주한교회 모든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대면 비대면으로 진짜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자가 되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에 이 미혹하면서 사단의 활동하는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틈만 타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답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그랬는데 두 번째로 보면 예수를 잡으려고 하니까 5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제자죠. 손을 펴 칼을 떼어 대제사장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린 칼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 속에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답을 빨리 찾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잡고 이러니까 칼 가지고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한 거죠. 그게 누구 생각일까요? 위기 속에서 자기 생각, 우리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진짜 문제 만나면 이게 너무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인본주의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칼 가지고 종의 귀를,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거죠. 그게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누구 생각이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생각까지.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자기 생각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사람. 자기 생각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 그게 전부 다 인본주의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 가지고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는. 중요한 말씀하시죠. 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칼을 가지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이게 지금 세상에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보면 양육강식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중국과 대만은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앞으로 시대가 이제 4차 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4차 산업의 시대의 밥이 뭐냐? 그게 바로 반도체라는 거죠. 근데 전 세계 반도체 1위 국가가 어디냐? 사실은 대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에 이 반도체를 잡아먹어야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차 산업 시대는 어디죠? 쌀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1차 산업. 2차 산업은 석유를 많이 내는 나라가 1차, 그게 1차 산업의 쌀이었어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3차 산업 여기 오면서 이제는 바로 3차 산업, 4차 산업 되면서 이것이 이제는 바로 그렇게 반도체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의 법칙은 양육강식,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삼키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러면 그 힘 있는 게 다 살아남느냐? 짐승 중에 가장 힘 있는 게 뭐죠? 호랑이잖아요. 그럼 호랑이가 제일 힘이 세면 토끼는 다 죽고 호랑이만 남아있어요. 근데 보니까 호랑이는 몇 마리 없고 토끼가 더 많아져. 이런 세상이죠. 그래서 이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이 법칙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 법칙대로 하면 힘 있는 사람이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멸망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단의 함정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사단은 결국 사단의 영에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그 운명 12가지 사단의 운명은 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을 가진 사람은 칼로 망하기 때문에 칼 가지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승리는 칼이 아니고 뭘까요? 복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빨리 여기에 답을 내야 돼.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칼 가지고 종의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 이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힘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해결해야 될까요? 기도로. 그래서 헤븐리 파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게 헤븐리 파워예요. 위에서 주시는 힘, 보좌에서 주시는 힘,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따로 있다. 그 힘 가져야지만 세상에 칼 가지고 설쳐되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 흑암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그 저주를 막을 수가 있는 그 재앙을 막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전부 다 시체로 만들어버려요. 히스기야 왕은 힘이 없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이 비밀을 빨리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 막으시면 끝내버리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면 끝나고 요단을 가르시면 끝나고 여리고성도 누가 무너뜨려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말씀대로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마지막 7번째는 소리를 질러 외쳐라.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돌 때에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잡히고 힘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기 위해서 잡히신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위기를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위기 속에 들어가셨어요. 왜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5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잡힐 수 있고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했느냐? 54절에 나오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거를 쓸 수 있는데 이 특권을 포기한 이유. 예수님도 특권을 포기했어요. 뭐죠? 성경대로. 성경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구약에는 누구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누구죠? 신약에는 이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다 같은 분입니다.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면 어떻게 죽으시겠다. 성경에 약속한 대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특권까지도 포기하시고 빠져나올 수 있는데 고통 안 당하고 문제 안 당하고 어려움 안 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들어가서 그 고통 속에서 뭘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나를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이런 불행 속에 내가 있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행 속에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불행 속에서 고통을 안 겪어보고 아픔을 안 당해보면 증인이 아니에요. 잘난 척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 안 아파본 사람, 수술 안 해본 사람은 수술한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 고통 하나하나를 이겨내야지만 회복되는지. 근데 수술해본 사람이 알잖아요. 탈북자가 탈북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이 고난 속에, 이 위기 속에 들어가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대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성취가 54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 그러면서 56절에 55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고요.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55절에 말씀 성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그대로 선지자의 글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말씀 성취 없이 재림주라고 뻥을 치는 사람들은 다 미혹의 영이라는. 재림주라 그러면 뭐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인자가 올 때 천사들과 같이 오시겠다.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 되겠죠. 하늘에 큰 권능들이 흘린들면서 재림 때. 네. 성경대로 안 오신 가짜들은요. 우리가 믿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봐라. 못 박힌 손이 있고 이 창자국 찔린 옆구리를 손을 넣어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근데 미혹한 영들은요. 아담의 후손이 완전히 교만한 영에 잡혀가지고 근데 그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우리가 진짜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이 영이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정말 올바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세 번째로는 우리 56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됐는데 왜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을까? 그렇죠?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또 무서움,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잡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12군단 너되는 천사 가지고 물리쳤으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겠죠. 예수님 옆에만 있어도 신나겠죠. 근데 성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잡히셔야 되기 때문에 잡히실 때에 예수님도 잡혔는데 자기도 잡힐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스승인 예수님을 붙잡았다면 따르는 제자는 자기는 당연히 잡히는 거죠. 같은 무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무서움이 오겠어요. 그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두려움과 무서움이 확 덮쳐올 때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잡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이 생각에 마귀가 주는 생각, 그 환경에 들어오는 덮치는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과 막 답답함과 그다음에 막 슬픈 생각과 여기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잡힌다. 그래서 도망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비밀,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잡히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 다 말씀했는데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없으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면 지금 시간표가 보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잡히시고 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라는 시간표가 하나하나씩 보이는데 말씀이 없으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강단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성취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가 보이고 지금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비밀과 말씀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다른 길에 서게 되는 것이고 사람의 말, 자꾸 예배에 실패하고 교회 가야지 그래놓고 마음은 있고 생각은 있는데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죠. 예수를 버리고 점점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과 말씀의 비밀을 놓치면 우리는 신앙이 24가 안 된다. 임마누엘 24가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을 누리고 싶고 예배를 누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진짜 제자는 여기 있는 대로 이익 중심, 손해 중심, 동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붙잡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죠. 진짜 제자는 동기를 버리고 이익 중심이 아니라 또 손해가 났다 이런 계산 중심이 되면 안 되겠죠.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가치, 감사, 감격이 있는 사람, 첫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어떤 것 가지고도 내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로 내 생명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참 감사가 있어요. 복음의 가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신. 그래서 우리의 진짜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제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대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에 어떤 미혹의 영이 아담의 후손 가지고 재림주다 또 새 요한이다 어떤 말을 해도 속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것만 딱 붙잡습니다. 그렇죠. 복음만 딱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는 사람. 이게 제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흑암 권세와 미혹하는 영들과 세상의 신이 결박되어지는 답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면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답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
뭘 속습니까? 안 속아요. 절대 오냐?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진짜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답을 딱 가지고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잡히시고 선지자의 글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만이 오늘도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마다 부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운명과 팔자와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저주 재앙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지며 저희들이 한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곳에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나라 살리는 일에 또 하나님 아버지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 밤에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모든 가난이 떠나가고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